오늘 우리가 40일 전에 태신자를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적어놓고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전도해버리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로 초대해서 드려지는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처럼 하나처럼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익숙된 신앙 때문에 마비된 우리들의 영적 세계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2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다가 한 민족을 이루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종에서 자유를 입어서 시내산 앞에 와가지고 계명을 받는데,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하늘나라와 새 땅,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 사실은 제가 가보니까 뭐 평지 비슷한 언덕 같은 데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구약에 있는 구조와 새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 하늘나라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데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의 복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잘 되는 게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을 시켜주셔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과는 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고, 우리가 볼 때 깊이 들어가면 또 때로는 갈등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좋은 집,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기도 합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짜 복이 뭔지, 진짜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팔복을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염려를 하셨어요. 무슨 염려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까? 우리 예수님이 염려가 온 거예요. 왜냐?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고생합니까? 왜 우리가 힘든 일을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힘쓰고 애쓰고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통념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염려하면서 너무 의식주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의식주가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생명이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좀 어필하기 위해서 제 간증을 좀 앞에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동원 주일이고 초청 주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중원군 앙선면 강천리,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총 가구 수가 9가구입니다. 강을 건너면 강원도 부론, 산을 넘어가면 경기도 여주, 이렇게 해서 한나절이면 3도를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데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원도 사람 같기도 하고 때로는 경기도 사람 같기도 하고 원래는 충청도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9을 낳았어요. 아들 7에 딸 2인데 그래서 아들 6을 낳고 5기로 하나 더 낳는다 해서 딸을 낳았어요. 7번째가 딸이에요. 그러다가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러다가 어째다가 저를 또 임신해서 제가 9번째로 막내로 태어납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지주집에서 소작을 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죠. 저희 큰형님은 초등학교 4학년밖에는 못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의 집에 머슴살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참 슬픈 얘기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니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가난 속에서 찌든 인생이 살았으니 이 물질에 대한 욕심도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형제들의 학력은 다 초등학교 졸업밖에 안 되고요. 저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되죠. 그것도 부모님이 보내준 게 아니라 제가 1년 돈 벌어서 중학교 가고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살아오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절에서 커서 절에서 늘 생활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는 교회 가본 적이 없고 중학교 1학년 친구 때문에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다닌 것은 아니에요.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에 가본 것밖에 없죠. 오늘 이렇게 청동원 주일같이 저도 청동원 주일날 친구가 이 가을에 사과 사주는 거 먹고 먹은 죄가 있어서 교회 한번 나와준 것이 그게 계기가 돼서 목사가 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저는 고등학교를 뭐 또 가난했기 때문에 국립학교, 돈 안 드는 학교를 가고자 부산에 있는 해운대를 국립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를 오게 돼서 천리타양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었고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다가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맞고 서울로 취직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살다가 군대 생활에서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제가 첫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형제들이 다 왔어요. 우리 어머니까지 오셨는데
현대의학으로는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죽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막내야,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소원을 물어본다니까 나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내 소원이 있다면 딱 하나, 우리 형제 부모님들이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냥 위로하는 척으로, 그래 우리가 교회 다닐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건강을 회복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헤어져요. 저는 그래서 식물인간으로 분리되어져서 저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진해통합병원으로 후송을 오게 됩니다. 약 6개월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죠. 저는 우리 어머님이 저하고 약속한 대로 교회 다닐 줄 알았어요. 내 앞에서만 교회 간다고 아무도 교회 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 같은 신유의 은혜를 베푸셨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죠. 그래서 저는 28에 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4년을 공부하고 창원에서 1988년 9월 10일 날 개척을 합니다. 사실은 5월 달에 우리 선우영식 장로님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지만 상가에서 정식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은 88년 9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집안은 예수를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근데 9월 10일 날 개척해서 10월 달에 우리 어머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식구가 여주에 있는 고대 부속병원에서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바로 서울에 있는 고대병원으로 후송을 가게 돼요. 온 식구가 모였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퍼져서 더 이상 수술할 수도 없으니 잘 모시고 가서 마음 편안하게 모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퇴원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때 우리 큰형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풍습에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데 큰아들이 못 모시면 막내가 모신다고 그러더래.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거든요. 큰아들이 모신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막내가 모신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 제가 형, 말은 바로 하자. 나도 들은 게 있는데 큰아들이 모신다는 말은 있어도 막내가 모신다는 말은 없더라. 그랬더니 우리 형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완우야, 네가 전도사니까 혹시 어머니가 병이 나면 네가 다 죽는다 그랬던 네가 고침받아서 이렇게 살아났듯이 엄마가 살아나면 우리가 다 예수 믿을지 어떻게 하냐?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죠? 제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그런 마음이 가슴이 이렇게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저 포천 38도선 위에 우리 감리교 기도원이 있어요. 여자 목사님이 제 신학대학 선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거기 모시고 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제 어머니를 모시고 기도원에 갔는데 처음 교회 오는 거잖아요. 절에만 다니던 분이. 근데 기도원에 갔더니 막 강례상 앞으로 막 가시더라고요. 그게 왜 가나 그랬더니 강례상 앞에서 탁 이러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평생을 절에 다녔으니 교회하고 저하고 비슷한 줄 알고 세상에 그 강례상 앞에 가가지고 합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창피한지. 엄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5개월 동안 거기서 저는 이제 어머니 모셔드리고 여기 창원 왔다가 또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예배드리고 가서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금요일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5개월 동안 가지를 못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와보라고 가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우리 어머니가 위암에서 고침을 받게 돼요. 그리고 24년을 더 사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로 94살에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됐는데 결국 권사님까지 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 형제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어머니 고침받으면 교회 나가기로 했는데 그래도 또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야,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전혀 다른 게 인생이에요. 제가 첫 번째 제 병원에 있을 때 다 나간다고 그러더니 안 나가더니 또 우리 어머니 병 나면 나간다고 분명히 해놓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온 집안이 모였을 때 우리 아내가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막내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울면서 막내 동생이 목사인데 어? 막내 동생이 하는 일이 뭐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천국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 막내 동생이 무슨 자신감이 있겠느냐. 어? 왜 동생이 목사가 되기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참 그 호소에 마음에 감동이 됐던지 저희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돼요. 다 형제들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큰 누님이 교회를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죠. 왜냐? 임시촌에 임시 종갓집 장손의 시집을 갔으니 1년에 제사도 7번, 정말 말없이 힘든 집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2021년도죠. 3년 전이 되죠. 20년도 21년도에 21년도. 저희 아버지가 기일이 6월 9일인데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온 집안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다들 뭐 집사님이니까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천국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거지는 먹지도 못하고 힘든 인생을 살다가도 죽어서 천국을 갔다. 근데 부자는 떵떵거리고 자색 옷을 입고 살았지만 죽고 지옥을 갔다. 지옥을 가고 보니 너무 고통스러워. 괴로운데 그 거지 나사로는 자기 집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주면 어떻겠냐고 그 호소하는 얘기를 하면서 제 눈에 그냥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누나, 엄마 아버지는 천국에 가서 이렇게 참 평화를 누리고 있을 텐데 누나는 우리 집안에서 다 예수 누나만 교회를 안 다니니 누나가 지옥 갈 것 같아서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니 누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이혼하면 어떡하겠냐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누나 이제 좀 이혼하고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매형한테 이랬어요. 매형 이제 이혼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냥 사색이 되더라고요. 이만큼 살았으니 됐지 않냐고. 자식들 다 자서 시집가고 장가 다 갔는데 근데 이 매형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라고. 나 매형 지옥 가는 거 전혀 부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누나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 매형은 지옥 가고 우리 누나는 천국 가야 되니 이제 그만 좀 이혼해달라고. 그냥 농담으로 한 게 아니에요. 전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들이 완우야 너 왜 이러니? 너 왜 그러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저는 창원으로 내려온 거예요. 한 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제가 이제 그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대전에 있는 중문교회 장경돈 목사님 교회 집회가 있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큰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막내야 기쁜 소식이 있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나 오늘 교회 갔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울컥. 그랬더니 내 매형하고 같이 갔다는 거야. 얼마나 기쁜지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중문교회 가서 이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박수하고 막 기뻐해 주시더라고. 근데 장경호 목사님이 제 간증을 듣고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인을 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월요일 날 여주니까 제가 잠깐 누나네 집 들려서 성경 주고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1921년 6월 17일 누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핸드폰을 보니까 5시 36분이더라고요. 오후 5시 36분.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 여러분 그 용인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나가지고 소방대원이 투입됐는데 소방대장이 죽고 많은 사상을 냈는데 거기 소방대원 중에 한 명이 우리 큰 누님의 큰 사위예요. 그러니 대장은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조카 사위는 가스를 마셔가지고 완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서울로 앰뷸런스를 타고 올라가는 이 엄청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완우야, 너는 목사니까 기도할 줄 아니? 우리 큰 사위 좀 살아나게 좀 기도 좀 해라.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네가 준 성경책 붙잡고 있는데 나 사위 죽으면 나도 못 살아. 막내야 기도 좀 해줘라.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우리 매형이 어제 교회 갔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고 교회 안 나갈까 그게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문교회에다가 어제는 기쁜 소식이었는데 오늘은 슬픈 소식이다. 지금 이 상황이니 깨어나게 좀 기도 좀 해줘라.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통성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날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조카 사위가 깨어났어요. 그러니 우리 누님과 매형은 안 된다고 그랬던 조카 사위가 살아나니까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믿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3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6개월 만에 집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요 시골 교회인데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매형하고 누나가 첫 교인으로 등록을 해요. 그래서 첫 교인이 됐으니 뭐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3개월 만에 세례를 지고 아마 우리나라에 최고속 집사된 사람이 아마 우리 매형하고 누나일 거예요. 지금은 이장도 전도를 해가지고 한 10가정이 넘게 교회에 이제 부흥이 된 교회가 됐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 장경동, 장학봉, 로한호 셋이서 부흥회를 해줬어요. 교회를 완전히 채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님은요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완우야, 내가 평생 우리 충청도 말로는 잠뱅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누가 뭐라고 했는데 몸빼 평생 몸빼만 입고 살았는데 이제 주일만 되면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입는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봐. 70이
훨씬 너무 노이네. 그 소리 듣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내랑 가서 또 옷 한 벌 또 쫙 여주 가서 옷을 한번 사드렸죠. 네, 지난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저희 누님하고 매형이 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떤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나보다 6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우리 매형도요. 그 엄마 아버지가 중풍으로 다 돌아가셨거든요. 내가 우리 매형 얼굴을 보니까 꼭 중풍 걸릴 것 같더라고. 제가 이랬거든요. 매형은 앞으로 운명은 중풍 걸릴 사람이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풍 걸려 죽을 거니까 제발 술하고 담배 좀 끊어. 그랬더니 안 끊더라고요. 예수 믿고 나더니 다 끊었어요. 요즘 얼굴 보면 얼굴이 얼마나 색깔이 좋은지 몰라. 옛날에 시커멓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사랑같이 보여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 전에 갔더니 쌀도 2가마 실어주더라고요. 그거 아주 안 주거든요. 근데 예수 믿더니 이제 쌀도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다음 주에 그 뽑기 그 여주쌀입니다. 그거 맛있는 쌀 그걸 제가 여러분 내놨으니까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우리 매형이 그래요. 처남 참 내가 진작에 예수 안 믿은 게 한이네. 내가 진작에 예수 믿었으면 성경 공부도 좀 많이 했을 거고 성경도 잘 들을 때 요즘에는 가면 듣기는 듣는데 나오면 다 까먹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대. 그런데 마음은 즐겁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살다가 죽는지 우리는 이 고민을 한 번 정도는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영생의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란 가장 근원을 묻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건지, 왜 예수가 필요한 건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할 줄 모르면 이 신앙생활은 재미없어요. 조금 하다가 또 교회 안 나오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걸 깨닫게 되면 오늘 염려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주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영원히 구원받지 않으면 그 영혼은 영원토록 고통 속에서 지옥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고 영성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이에요. 함께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생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얘기하세요. 그게 바로
26절부터요. 어떤 예를 들는지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함께 읽어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새보다 더 귀하다, 중하지 않느냐? 저 새들도 다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사람일까 보냐? 27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얼마나 아름다우냐면서. 예를 들어 솔로몬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왕 중에 왕, 이 땅에 가장 화려하게 산 인생이 솔로몬인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입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는 뭐에 있느냐?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 줄 알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이 아이의 지혜가 어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요. 엄마가 젖꼭지를 물어줬다고 해서 이 브랜디가 뭐야? 이 메이커가 뭐야?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어머니가 우유를 주면 이것이 모유인지 이것이 분유인지 그런 거 어떻게 신경 안 씁니다. 애가요, 유모차를 탈 때 이게 몇백만 원짜리인지 몇십만 원짜리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예요. 뭐예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요,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에게서 어른들이요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돈이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있어도요 불안해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끝이 없어요.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도 없는 그 염려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지금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식주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먼저라고 하는 글이 들어가 있는 것이 4군데가 나와요. 이 성경만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화목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리고를 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려 다 죽게 됐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해서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를 보고 지나갑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요관에 데리고 가고 치료비까지 줍니다. 그때 예수님 물어봅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바로 여리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주 어려운 것 같아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강도를 목사가 봤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갑니다. 왜?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장로님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왜? 대표 기도해야 되니까. 웃으려고 했는데 전혀 웃지도 않네요. 그런데 누가 살려요? 교회도 나가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에게 이웃이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많은 사람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죄인인 겁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는 남을 너무 잘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는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이 비판하고 이 땅 위에서 비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바리새인은 신앙인 중에 신앙인입니다. 율법을 지켜도 흠없이 지킨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속은 더럽다는 겁니다. 너는 속은 더러우면서 겉만 깨끗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네가 예수 믿는 아름다운 열매는 없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네 번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무 귀한 말씀을 주고 있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형제와 우애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게 있는 들보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사람에게 두 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저는 임종 예배를 많이 드려봐서 압니다. 임종을 앞두고 거의 똑같습니다. 후회가 두 가지에 첫째가 뭐예요?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는가? 정말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사랑하지 못하고 살은 것을 후회합니다. 두 번째,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나? 이거를 후회합니다. 참 신기하죠? 왜 이렇게 사람이 마지막 임종할 때 이 두 가지를 후회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생각이 났을까요? 이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의 입술로 후회하게 되고 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생명이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 땅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먼저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저희 가정은 제가 제일 첫 번째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형님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정말 보통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 예수 믿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정말 행복한 가정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먼저 사랑하는 것과 먼저 용서하는 것, 이것이 돈 많이 벌고 스펙을 쌓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초대받아 오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인데 정말 가장 귀한 것이 있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초대가 영원히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한 그분은 정말 사랑이 아름다운 고백이고 간증이긴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또 마음을 갖는다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산상수훈 8가지의 복을 이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